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곳에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유명한 시 수선화에게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가수 이지상 씨가 노래로 불렀어요. 제목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제 이런 곡입니다. 또 좋은 시, 또 좋은 노래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제가 일부를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이제 노래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자, 시는 겨울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홀로 피어나서 젖은 땅을 적시는 이 외로운 수선화에게, 너만 외로운 게 아니야. 새도 외롭고, 산 그림자도 외롭고, 나뭇가지도 외롭고, 심지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결핍이나 외로움을 느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기는 했죠. 이제 외로움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노래로도 이렇게 아름답게 불려지는 이유는, 인생은 누구나 다 이 외로움을 피할 수 없고,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삶을 묵묵히 살아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한 외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인생의 거대한 외로움과 슬픔 앞에 놓여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무려 9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낳은 독자였으니 얼마나 아들을 사랑해 주었을까요? 그 눈빛,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눈빛을 아들에게 보내줬을 것이고,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만져주고 다뤄주었을 것이고, 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을 섬겼을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해주더라도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 이 아들에게 안겨주었을 거예요.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는 존재의 고향이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37세가 되었을 때 그 지극한 사랑을 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100세를 훌쩍 넘겨서 오래오래 살던 이 시기에 이삭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37년의 시기만을 어머니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40살이 되었어요. 이삭은 여전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빈자리가 주는 거대한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 뼛속까지 시려오는 슬픔 속에서 이삭은 마치 한겨울의 수선화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엄중한 맹세를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요. 바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댑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고향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데려오라는 거죠.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을 보낸 곳이 저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저 남쪽의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저기에서부터 저기 하란까지는 직선으로 700km이고 그리고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길은 800에서 900km의 길을 종은 걸어가야만 합니다. 편도로만 해도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대장정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이 늙은 종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종에게 두 번째 조건을 댑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여자를 그저 데려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혼사를 성사시키려고 하면 그쪽 집안에서 당연히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위로 삼으려면은 한번 좀 데려와 보세요. 우리도 좀 한번 봅시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데려오기만 하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처럼 늙은 종에게 생명의 그런 서약을 맺으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뜨거운 열심으로 지금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절인 67절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동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67절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위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너무나 슬퍼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남편이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동반자를 지금 구해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아주 열정적으로 필사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왜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을까? 하란이라고 해서 대단한 신앙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역시 우상의 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와야 했던 땅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보낸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곳이었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삭은 순식간에 가나안 부족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종교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데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50절을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름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이 땅에서 희망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서 왕복 2달 정도가 걸리는 긴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삭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늙은 종으로서 나홀의 가문을 설득하여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늙은 종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된 여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네. 조건을 걸죠. 제가 물 좀 달라고 할 테니까 저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는데 이 낙타들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처자라면 제가 저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느냐. 15절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가 끝나기도 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리브가가 툭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더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확 뛰쳐나오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종은 물어봤죠. 자, 물을 좀 주십시오. 자, 그러자 리브가는 주저없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 종의 기도대로 응답이 됩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다른 여인들을 테스트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리브가가 우물을 길렀다고 하는데 이 우물은 우리 옛날처럼 그냥 물동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간단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저처럼 아래쪽 물의 수원지까지 계단을 따라서 많이 내려가야 됐어요. 때로는 터널을 통과해서 물의 수원지까지 멀리 굽이굽이 걸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서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이제는 이 계단을 또 걸어서 올라와야 하는, 그러니까 한 번만 물을 떠와도 온몸이 땀이 젖고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낙타를 마셨다는 거예요. 낙타는 어떤 동물입니까? 사막을 통과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은 물의 저장소가 몸에 내장되어 있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목이 마를 때 채우는 물의 양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10마리의 낙타를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할 정도로 지금 갖다 주려면 지금 리브가는 수십 번을 이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됐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성인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엄청난 노동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20절에 보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요? 너무나도 헌신적이었다는 것이죠. 인상 하나 쓰지 않고 너무나도 친절하고 나그네와 동물에게까지도 이렇게 친절한 그녀의 아름답고 성숙한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였던 것이죠. 그런 여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도에 응답했던 겁니다. 자,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리브가의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이삭을 자세히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홀의 가정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열흘만 좀 묵었다 가라. 이제는 다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열흘만 묵도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종은 그래도 빨리 가고 싶어 하죠. 길을 재촉하는데 이 결정권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리브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그때 리브가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58절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 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사진조차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요. 이제 이번에 고향 떠나면 평생 가족과 이별인데도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도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감히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장면이 다시 가나안 땅의 네게부 광야로 옮겨져요. 63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제 늙은 종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이 중에 이삭이 거의 다 도착했죠. 이삭이 하는 것이 뭐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묵상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 생각을 비우는 명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영적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가 되면 외로움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해가 지면 빛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데 해가 저녁에 저렇게 뉘어지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여기 엄마 보고 싶은 사람 많으시죠? 네. 엄마
그 외로움의 순간에 이삭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막걸리 한 잔 걸치면서 친구들 모아놓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선택하지 않고 그는 들녘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토하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을 쏟아놓고 자신의 슬픔, 보고 싶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서 아주 바쁘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한 완벽한 타이밍, 정말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갖다 주시고 또 열흘간의 기다림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걸음을 재촉하여서 이삭에게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맞습니다. 외로움, 인생의 외로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위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66절 읽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늙은 종이 그동안의 여정을 상세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자, 그랬더니 이삭은 마음의 문을 열고 리브가를 받아들이지요. 67절 다시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는 것은 이제 리브가를 이 가문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그리고 사라를 잇는 영적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일까요? 어머니하고 너무 닮았거든요.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왕들이 탐낼 만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네. 어떻게 그것마저도 닮았는지. 이삭도 아버지를 닮았지만 리브가 역시 어머니 사라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리브가도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임신을 못했는데 리브가도 임신을 못해가지고 이삭은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나랑 같이 이렇게 한 입을 덮고 살고 있냐. 네. 그러면서 이삭은 그의 마음에 치유가 임했겠죠. 네.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너무나도 비슷한 여인이 옆에서 함께 해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술 한잔 마시면 그때는 좋지요. 친구들 만나서 입을 털면서 얘기하면 그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속은 쓰리고 더 외로움이 닥쳐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더 쓸쓸함과 외로움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친절하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섬세하게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의 이면에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비밀, 구원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구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는 복음의 구조와 완벽한 대칭을 이루어요.
자,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단에 바쳤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매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즉 교회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눈물겨운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삭이에요.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부 삼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얼굴도 보지 못한 신랑을 향하여 인생을 내어 던졌죠. 바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리브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 하란 땅까지 가고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나 그 가문을, 나홀의 가문을 설득하여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낸 1등 공신,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는 늙은 종이었는데요. 놀랍게도 24장에서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종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 알려져요.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24장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고 그저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보냄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제 하란에 도착하여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3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는 오직 자신을 보낸 주인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또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이 가진 풍요로움과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자, 그 이름 없는 종이 상징하는 게 누구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세상 가운데 찾아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늙은 종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는 철저히 사라지게 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해 주는 사람,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비밀이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입부에 우리가 다루었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또 시 수선화에게 라는 이 시와 노래는 외로움을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는 인간 입장에서의 최고의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흘리던 그 눈물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리브가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서러움이 어찌나 많은지요. 섭섭함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서러움만 가득해요.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지. 그렇죠? 우리 어르신분들 섭섭하시죠?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인생은 섭섭해요.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힘들었지, 너무 아팠지, 외로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 복락을 누리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저도 몸이 하나고 저도 가족이 다섯이고, 네, 저도 인간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좀 더 신경 써주고 좀 더 연락도 해주고 챙겨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다면은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을 하세요. 네, 제가 한 번에 다 못 챙기니까 연락을 하면 저분이 필요하구나 제가 아니까. 그럼 제가 반드시 밥을 살게요. 네. 네, 제가 반드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테니까 뒤에서 목사님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연락을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제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는 장엄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필사적으로 종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름 없는 주님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 우리도 늙은 종이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주선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리브가와 같은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늙은 종의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고향 땅, 죄악과 안주의 땅을 미련 없이 박차고 벗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났던 이 리브가처럼 오늘날 신부된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에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만이 우리가 정착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서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나의 가족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나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성도님들이 이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날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위로해 줘야지. 예수님이 나 위로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시.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삭의 깊은 외로움을 다 아시고 완벽한 위로자 리브가를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우리들의 형편도 너무나 잘 아시고 참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리브가처럼 안주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늙은 종처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여 주님께 감사리라. 주님께 감사.